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회에 언제나 함께하기로 합니다. 우리 현악반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셨죠? 잘하죠? 예, 뭐 은혜가 됐습니다. 탬버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게요. 당신의 얼굴에 풀이 묻었습니다. 뷰티풀 하고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얼굴에 풀이 묻었습니다. 뷰티풀. 예, 원더풀 하셨습니다. 석세스풀까지 다 나와도.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성도님이 계셔서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목사가 뭘까 늘 고민해 봅니다. 목사는 행복을 찾아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제 마음에 늘 다짐하곤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부흥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죽어라고 사명인 줄 알고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봉사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없고 힘들기만 하다. 그거 역시 문제 있는 겁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 행복을 위해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도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또 주님 앞에 울기도 해야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작정하십시오. 행복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행복합시다.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나눈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행복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전 교회의 부지가 우리 교회처럼 넓었습니다. 4,000평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4,000평의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택 옆에 은퇴하신 강만봉 장로님, 이태주 장로님 두 분이 텃밭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심어 주셨어요. 첫 해에 고추를 심어 주셨는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텃밭을 고추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 오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밭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이밭이 되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들이 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이름을 붙이지요. 딸을 낳으면 서운하다고 해서 서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박서운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다음번에는 꼭 아들을 낳으라고 딸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을 너무나 하고 싶었던 부모님은 아들의 이름을 박교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밥은 굶지 말라고 식자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첫째를 낳아서 조식이라고 붙였습니다. 둘째를 낳아서 중식이라고 붙였습니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뭐라고 붙일까요? 예, 석식이라고 붙였습니다. 어떤 분은 아까 삼식이라고 그러시는데 석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만 낳으려고 했는데 또 하나 아들이 낳아버렸습니다. 뭐라고 붙였을까요? 후식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서 그쳤으면 좋은데 하나 더 낳아볼까요? 뭐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간식이라고 붙였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 한식이라고 붙였습니다. 진 땅의 장화 마른 땅의 고무신이라고 중식이라고 붙였습니다. 쓰고이 데스네 엄청 쓰고이 데스네 하고 일식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실 우리 부모님들의 꿈이 서려 있는 이름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아버린 또 하나의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질그릇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40에 하나를 가만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당신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모욕은 다 견딜 수 있겠는데 바울은 내가 사도임에도 당신이 무슨 근거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핸디캡 때문에 살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기저기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성경의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 고린도 교회도 많은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 일이라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고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받은 직분에 관해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테면 해봐라.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부름받은 사도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질그릇이란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질그릇을 말할까요? 질그릇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릇 중에 가장 싼 그릇, 흙이어서 깨지기 쉬운 그릇.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상처받고 깨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남자가 독합니까? 여자가 독합니까? 솔직하게 남자가 독해요? 여자가 독해요? 여러분이 말하셨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여자가 독하다고 여러분이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뭐가 내립니까? 설가 내린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남자하고 여자는요, 재료가 달라요. 어떤 재료입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순수 흙입니다.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뼈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뼈를 끄집어냈는데도 아담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마취입니다. 오늘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물어보질 못하겠는데 최초의 마취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는요, 아담이 밖에 나가 일하고 돌아오면 늘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의 뼈를 세봐요. 어디 하나님이 또 하나 여자 만들어 놓은 게 없나? 늘 불안했어요. 그 뼈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에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뼈로 만든 본차이나예요. BONE 뼈란 말이에요. 뼈로 만들어진 흙이 본차이나거든요. 우리 십자가 전시회 밑에 많이 되어 있는 것 중에 도자기 많이 보셨잖아요. 하얀 도자기들이 있어요. 그게 다 백토라고 부르는 본차이나입니다. 강도가 다르대요. 그러니 남자분들은 여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랑 재료가 다릅니다. 알아서 모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자 뜻대로 살기가 힘들다. 여자 뜻대로 살기가 빡세다. 여자 뜻대로 살기가 버겁다. 정말 힘들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질그릇입니다. 바울을 보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을 그릇으로 표현하라면 질그릇으로 표현했을까요? 아니요, 청동그릇, 금그릇, 그런 그릇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이 달라진 것이지요.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강함을 말하라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라고 하지요. 스스로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강하다. I am strong 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I am best, 나는 최고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지요. I am nothing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해야 될 강함의 근거를 말하라면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강하라는 말에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자라는 말은 응시하다, 바라본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파벳 하나가 더 붙습니다. 코프가 붙으면 하자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강한 것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종이 한 장이면 연약하지요. 날아가고 찢어지지요. 그런데 그 종이가 벽돌에 붙어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자크입니다. 강하라라는 말이 하자크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자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화이팅으로 외칠 때 군인들이 하자크, 하자크, 하자크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니다. 주먹 쥐고 같이 해보시죠. 하자크, 하자크, 하자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하자크입니다. 스스로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걸 고백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십니까?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까? 강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해지려면 그 질그릇에 보배가 있어야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보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쓰신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진리는 먼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보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내가 비참한 존재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보면 나의 비참함도 함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이사를 하거나 자녀들이 타지에서 교회를 정해야 할 때 그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지, 주차장은 넉넉한지를 기준 삼지 마십시오. 예수를 말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가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왜냐고요?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과거보다 충분히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충분히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들을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본문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괴로움과 답답한 일,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을 찾을까요?
예수가 답입니다. 7절을 읽어보시죠. 예수가 답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요, 바울이 괴로웠던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사도입니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가르칩니까? 도대체 당신이 뭔데? 그 질문 앞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겨싸임과 괴롭히는 상황 앞에 나는 예수가 있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또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그것이 생명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관한 사람은 절대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순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늘 경험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려버렸으니,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질그릇에 보배를 지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요,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돈 버는 거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오히려 신앙을 갖지 않으면 얼마든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편법을 쓰고 투기를 하고 오히려 불합리한 방식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돈 많이 벌어 성공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에 감동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감동하고 있는 것은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기꺼이 협박을 당하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그분만 바라보는 신앙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가 힘들다. 주님 뜻대로 살기가 빡세다. 주님 뜻대로 살기가 버겁다. 정말 힘들다. 그런데 그 주님을 모시고 보니 보배가 되어버립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내신 그 주님이 보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해되실 거요. 이렇게 기록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바뀌는 거지요. 뭐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인생 아닙니까? 어제요, 우리 교회 지원자매가 우리 정대 형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대 형제도 우리 교회를 나온 지가 한 달쯤 됐어요. 오늘 나왔나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 거기 있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이따 나와서 인사하세요.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장인 장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나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좋은 형제예요. 만나보니까 굉장히 아주 건강한 청년이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결혼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요, 결혼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시댁과의 관계예요. 많이 힘듭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자들은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어해요. 시댁, 시부모, 시누이, 시아버지, 시동생 다 싫어해요. 심지어 시장도 안 가요. 마트만 다녀요. 시금치도 안 먹어요. 시루떡도 안 먹습니다. 시래기도 안 먹습니다. 성경은 시편도 안 읽어요. 아마도 섬겨야 한다는 생각, 주도하기보다는 끌려다녀야 한다라는 신세여서 시댁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겠지요. 반면 친정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이름만 불러도 미소가 지어지는 단어가 있잖아요. 친정엄마.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를 믿는데 시댁의 느낌이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친정엄마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시댁의 느낌이면 우리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시어머니이고 복음은 친정엄마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미소 짓는 이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 받을까요? 7그릇에 보배가 있는 사람이에요. 7그릇에 보배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준수했다. 누가요? 사울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키가 어깨 위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키가 컸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요, 저보다 잘생긴 사람들은 빨리 죽었으면 좋긴 해요. 그런데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의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데려와하라는데 그 중에 키가 헌칠하고 너무 준수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를 보지 않는다. 그를 이미 내가 버렸노라. 그리고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야 합니다. 사울만큼 당대에 준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스펙이나 지식, 재산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져야 진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온라인 기술을 가진 교회가 쓰임받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질에 투자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교회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의 입맛을 땡겨올 수 있는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오는 그런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보배 되신 예수가 증거되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 사랑하고 그 예수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보배 되신 예수만 증거되는 그런 질그릇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그릇은요, 고쳐 쓸 수 있어요. 질그릇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연약한 그곳에 보배가 들어가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을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져야 예수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굳이 왜 질그릇이어야 할까요? 그 존재임을 성경이 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질그릇이 금그릇 될 거라고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질그릇이 은그릇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야 하는, 그리고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 그런 질그릇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깨지고 그분이 빛이 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살을 빼려면 작은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행복해지려면 질그릇에 보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